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70년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인.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고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가랴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르시다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명을 시작해서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는 소위 통일 왕국이었어요. 통일 왕국이라고 말하는 건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르호보암 왕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돼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 두 지파의 왕이 되고, 또 여로보암, 그는 사실은 솔로몬과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애굽 땅으로 망명을 갔던 사람인데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면서 르호보암을 등지어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눠,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가 마침내 유대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역대하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에 가서 이제 등장을 해요. 9장에 가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르호보암 앞에 많은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춰 절을 한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르호보암의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너무나 과중된 세금 부과에 의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서 좀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하고 3일 있다가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일에 관해서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또 젊은 자기 또래 지금까지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디리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싸가지 없이 놀았던 비슷한 그런 주변의 소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그것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더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는 그따구 얘기를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엄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3일 있다 다가와서 그 앞에 예를 갖추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는 얘기가 원로들이 얘기를 버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싸가지 없는 얘기를 이제 한 거지요. 그 얘기를 듣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의 주군으로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그의 명령을 쫓아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군대 조직과 모든 것들은 르호보암이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결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사람들을 모으는 얘기가 11장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배반을 하고 등지게 된 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가서 응징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싸움을 벌이겠다고 다가가게 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할 것처럼 보여졌던 그가 대부분의 인간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대적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외세의 침을 막을 수 있으며 어떤 적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가 잔머리 굴려서 문 나라가 그러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많은 각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분쟁과 그리고 도전의 일들을 막으려고 애쓰게 돼서 그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1000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닐게 되면서 노년에 나이 퍼먹고 바싹 마른 체구에 여러분 포동포동한 것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달려 그리고 향수 냄새 짙게 여러분 흩날리면서 꼬드기면 이것저것 끌려다니는 등신 쪼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아주 본때 있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으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이 응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그 원로급의 사람들에게 3일 있다 와라 그러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이 했던 좋은 얘기를 거절하고 자기 또래 철없는 인간들의 얘기를 듣고 결코 나는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이 배반했던 이 일에 관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을 인위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해보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거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배운 게 뭐예요? 르호보암이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때로는 둘이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가 둘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는 서서히 배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쪼개겠다는 것을 인간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굽은 것을 인간이 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것을 인생이 굽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혀 인간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을 사람들이 순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프지만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비롯된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아픔, 고통, 괴로움, 상실, 여러분 어려움만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피상적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겸허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문제에 관해 하나님께 여쭙는데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한다면 그것도 순응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해도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탐욕에 젖은 자신의 욕심에 얽매여진 자기 주장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내가 철저히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풍요와 넉넉함, 기름짐에 대해서 탐욕에 젖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자기 주장을 마치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당신의 탐욕을 감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당신의 더럽고 추한 삐뚤어진 부정적 감정의 분노와 원망을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나와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를 응징할 만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와 불편한 그가 나에게는 대적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요 그가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는 믿음이 개떡같이 쥐뿔도 없는 인간이 지 쏘가지가 불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대적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다양한 많은 말로 하나님을 꼬드겨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듣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도 그 어느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살피는 거예요.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거나 누구보다 특심한 심령으로 금식을 해가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은 누가 보기에는 이목을 끌만한 일이요 누구보다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고 오랫동안 무릎을 꿇으면 남다른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인간의 넋두리 같은 얘기에 하나님은 희롱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그렇게 장시간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신실되게 살면 하나님은 그의 편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불신과 싸가지 없는 짓거리가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지 내 기도가 올바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도 말씀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거라면 그건 기도의 제목에서 뽑아내야 돼. 그래서 사실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 여러분 호소하고 악을 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똥꼬집을 꺾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여 그 인간을 내 앞에 주님이 무릎을 꿇게 하고 본때 있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가 장시간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신앙이 뭐냐? 그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사력을 다하여 애걸복걸 몸부림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까. 내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 사람의 쏘가지를 몰라요.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문제에 여러분 사실을, 진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여러분 대부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자기 편에서 넋두리를 해요.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미도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그의 편이 돼주고 싶죠. 그 사람이 사실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가 맞을 거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여러분 피차 간의 갈등인 사람 두 사람을 다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서로가 말이 다 다릅니다.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떠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진실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곧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엎어져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아주 진실된 것처럼 그래도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진실만을 말하십니까? 물어봐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당신의 기도가 다 진실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전에 진실된 것부터 배워야 되고 거짓된 것을 뽑아내야 되고 오히려 진실로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오히려 본인 스스로에게 유익될 거예요. 봐라,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마치 하나님은 심은 장사지만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장애인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만 지르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무조건 그 능력을 내게 행하여 내 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말은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 왜 너는 능력만 따지며 기도하나? 하나님의 쏘가지까지 이미도 아시고 구속진 곳에 행한 것까지 아시고 속을 감춰가면서 했던 음흉한 중심까지도 주님이 아신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주님 앞에 이미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회개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도 다 알고 있다는 전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해. 근데 주님은 능력을 주지 않고 그는 뭐 쏘가지를 다 봤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어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쏘가지까지 다 꿰뚫어 가세요. 아무리 요새 최첨단의 장비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CT, MRI를 다 찍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찍고 판독을 하고 판독을 해도 여러분 놓치는 부분이 많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야 이것은 찍혀지지 않는 부분에도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수술도 못하고 덮어버린다 그래요. 의사가 볼 때는 이건 완벽하고 사진에 볼 때는 깨끗하니까 깨끗하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암이 재발됐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인간은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나. 누군가는 괜찮다고 해도 본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지혜지. 로아범은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은 인간이 아무리 악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결정한 일은 수용하는 것이 우리지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12지파의 왕이었던 아버지 뒤를 잇는 르호보암이 왜 하필 나 때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며 저놈들 나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여러분 10지파를 뛰어나가며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더더욱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해서 아주 이번에 아주 뽐때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 하나님의 죄정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일이니 형제끼리 싸우지 마시오. 그리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은 뭐냐? 그런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옳습니다. 마음 가운데 끌어오는 분노 전쟁을 여러 번 해서 그들을 응징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지.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은 지 맘대로 해야 된답니다. 더 웃기는 건 지 맘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이 걸때 주님이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은 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여튼 나를 외면했다고 그러고 삐죽거리고 그런 것들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가나만 해 그러고, 주일날도 여러분 마침내 갈똥갈똥하다가 말똥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교회에선 집사, 장로, 권사 소리 듣고 싶어도 아직도 주일 나갈 때 여러분 교회 가는 걸 벼슬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잡류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이제 교회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직분자라고 더럽게 개펌 잡더니 하는 짓거리 보면 철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하느냐? 오늘 그런 사람이 올 리가 없을 거다 그래. 물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확신합니다. 본인은 알 거라고. 기대합니다. 달라져서 돌아가기를. 웃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표정 관리하고 있다 그래. 고쳐야지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놓고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땐 또 더럽게 고상한 척한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하는 짓거리면 철없는 짓에 유치한 짓거리를 다 하고 산다. 봐라, 밥 안 먹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네만 해 그런다. 밥 좀 늦게 먹었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줄 서가지고 있다가. 유치하다. 어떤 인간은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딱 가서 식판을 들이니까 반찬이 모자라다. 딜이 퍼먹다 죽을 인간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퍼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까져가 밥 한 끼 못 먹을 수 있고, 까져가 시원치 않은 몇 가지 반찬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 근데 벌써 은혜는 더럽게 없는 게 밥만 딜이 퍼먹고 이빨 쑤셔가면서 불평하고 딜이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퍼먹는 겁니다. 절대로 퍼먹는 거.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퍼먹는 거. 두 번째 편한 거. 세 번째 재밌는 거.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생존도 어렵고 부흥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뭐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보세요. 은혜는 쥐뿔도 없고 은혜에 관심도 없는 게 퍼먹는 거예요. 또 하나 편한 거. 우리는 더럽게 편한 거 따지고 의자만 바꾸고 앉았을 때 절에서는 계속 방석 끄다 놓고 엎어져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고 계속 절하고 앉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닌다. 주일날 교회 앞에서 다 띄워준다.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밥만 두 그릇 퍼먹고 하는 것밖에 없죠. 네가 하는 게 뭐 있냐? 네가 성경을 펼치냐? 그러면 교회 안에 성경도 펼치지 않는 게 집에 가면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겠습니까? 더 웃기는 건 성경도 그러니까 못 찾습니다. 오합지졸만 만드는 겁니다. 말만 많습니다. 그런 주제에도 봄이면 봄이라고 또 싸돌아다닐 생각합니다. 여름이라면 또 어디 또 놀러 갈까? 그리고 여러분 여전도에 남전도가 머리를 싸맵니다. 가을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고. 교회가 침묵회로 변질됩니다. 그 안에는 어디 가서 퍼먹을까? 그 얘기. 편하게 살자. 그리고 재밌어야 된답니다. 교회 안에 예배 속에서도 진지함이 없습니다. 영혼을 다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싫어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부담 느낍니다. 더 웃기는 건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설교를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를 교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협박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또 오만 곳곳을 다니면서 지 귓구멍에 맞는, 지 수준에 맞는,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부담 주지 않는 교회를 전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새 성도들이 교족 카드가 5장 이상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은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견고하고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비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나무가 저 뿌리가 습기를 물기를 빨아들이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에는 마침내 몽우리가 꽃이 그리고 드디어 열매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사뭇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얻으려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헛수고보다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어느 길이 바른 길이며 무엇이 바른 방법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진지하게 살핍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정신없이 사는 것이 현대인에 맞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냥 쓸데없이라도 싸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남들이 맞벌이 하니까 지도 막 싸돌아다녀야 됩니다. 돈도 못 벌어도. 그렇게 해야 마치 자기가 소외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분주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에 성과도 없습니다. 결과도 없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침상에 놓으면 긴 한숨을 쏟아냅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육체는 여러분 천근만근합니다. 건강도 이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급하여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 드릴 때 한 달이라도 떨고 앉았든지 집중하지 못한 때 이것저것 여러분 시선을 두고 그럭저럭 시간을 때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 건 눈 감고 기도 안에 더 캄캄하고 집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주의 뜻은 다수의 사람들의 여론보다 더 분명하다. 여로보암은 수용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면 일이 수용이 쉽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인간이 다수의 사람에 맞선다고 해서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쫓아 쉽지 않은 일을 그는 수용을 했는데, 그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미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을 두려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유다 땅으로 가게 되면서 마침내 그들이 오가면서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겨 자기가 드디어 손에 쥐게 된 10지파의 왕이 된 왕권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솔로몬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침내 국경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델과 단에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미 늘 드렸던 제삿날,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짜와 비슷한 날짜를 임의로 정하고, 그리고 우상을 세워서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얘기하여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지파에 있었던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이 이 일은 바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경을 넘어서 드디어 유다 땅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된 믿음을 갖고는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
신실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유다 땅으로 넘어와요. 그 얘기예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사람을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참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 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유다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려고 애쓰는 르호보암을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12지파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가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운영되고 어떻게 여러분 내일이 보장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수 있을 때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받들고 열심히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느니 하나님께서는 더 강상하게 하신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봐라,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세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은 결코 대적하거나 바꿀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무리 내가 열악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처지로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강성함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깨달은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혈안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방법, 그들의 노하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연륜을 가지고 내일을 장담하고 있을 때 그들에 비하면 소수인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결코 미련하지 않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까 이를 위해 힘쓰는 바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복은 깔때기 복 같아. 기름을 소주병에 담는 것처럼 주둥이를 팍 꽂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다른 데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도록 마침 한참 붓고 나서 마지막 끝에는 또 털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세상적 잔머리 다수의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며 인간들이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에 비해서 열악하거나 소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높여준다는 것. 그걸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미 그런 것을 터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당혹해하지 않는다. 그는 믿음으로 사는 일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게 확실하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헛되이 외면하지 않았고 무사람들은 봐라 네가 그렇게 찾던 주님이 너를 돕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매달리고 살이 걸다 했으나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신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그는 결코 그런 일에 동요되거나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힘들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때로는 인간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는 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는 얘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린다. 하나님 말씀을 상기한다.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입술로도 내가 부정된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는 그날 그의 믿음은 드러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비웃었던 사람들, 그들은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뱉었던 그 못된 말에 관해 스스로가 여러분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을 자꾸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면 그것은 막아서 대들어서 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다. 봐라,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소수의 지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우리가 숫자에 의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내일을 장담할 만한 여러분 환경은 좀 열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내일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게 여러분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여러분 믿음의 고집스러운 주장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을. 여러분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때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근데 요새는 어떠냐? 그러면 요새는 믿음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직은 아니야. 믿음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굳이 오직 잘 붙이려면 돈이야. 하지만 그들은 얘기해.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믿음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으나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좀 더 유익될 수 있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두 번이 좀 낫지 않겠나 싶지만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지금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벚꽃도 보면서 올라오긴 했잖아. 벚꽃이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져 버린다. 거기다 여름철 장마에 휩쓸려 내려가랬대. 가을에는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다. 겨울에는 눈에 파묻혀 버렸고, 봄이 되면 또 아지랑처럼 뭔가 할 것처럼 그러다가 늘 이 일이 매년 반복되는 유치한 짓이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해.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 시작. 그러다가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하면 또 막 부들부들 떨다가 특별히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면 또 개폼 잡다가 도장 찍는 재미로 가. 40일 새벽기도 그러면 도장 찍는 재미. 그래도 이번에 가니까 그래도 뭐 성경책 하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가 없다. 전부 다 이벤트만 있지. 예? 특별 새벽기도를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새벽기도가 새벽기도의 다라고 생각하는 건 더러운 귀신 아니야. 귀신 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예? 특별 새벽기도 저는 반대하고 싶진 않지만 특별 새벽기도만 하면 더 이상 새벽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더러운 귀신 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래서요 특별 새벽기도도 안 합니다. 잘난 겁니다. 잘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속는 겁니다. 그놈의 이벤트에.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면 공부도 여러분 프로그램이고 제자훈련도 프로그램이고 특별히 새벽기도 프로그램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권 목숨 걸어야 될 신앙은 어딨냔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여러분 시대마다 환경 따라 무슨 여러분 시대 트렌드 따라 유행 따라 바뀌는 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기도하는 게 어떻게 프로그램이며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을 접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일평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프로그램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 특별 새벽 기도 다 동참하세요 하면, 하지만 그 특별 새벽 기도가 더 새벽 기도를 장려하는 일로 깨달아지고 멈췄던 기도가 그걸 계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이래야 되고, 내가 여러분 체질, 환경, 형편상 새벽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면 그래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써야지. 그래야 특별히 새벽 기도가 본래 하는 목적에 걸맞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대부분 특별히 새벽 기도 끝나면은요, 이제는 1년에 그렇게 한 2번만 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래서 원수마귀는 40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 원수마귀는 휴가를 가는 거죠. 그리고 42일째 드디어 활동합니다. 아예 그런 게 없을 때는 마음가운데 부담이라도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 근데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게 된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못하는 부담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면제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40일, 그때 20일을 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괜찮기는 쥐뿔이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미도 그는 여러분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쏟을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속는 거지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지요. 면제부지요. 지네끼리만.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동참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그나마라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자꾸 의식하게 돼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세상에 파묻혀 그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어지고 그들의 비교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살다니 나는 왜 꼬라지가 이러고, 여러분 날마다 비교의식에 좌절에 절망에 열등의식에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죠. 내가 비록 무사람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히려 연약한 중에도 내가 기도만 하면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 절망 가운데도 누구 나에게 희망을 갖지 않지만 가까운 내 이웃도 내 가족들도 포기를 종용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쥐뿔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하나님과 맞설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절박한 처지가 되면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의 일이 사치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처지에 무슨 놈의 믿음이며 이 형편에 나는 기도할 여유가 없으며,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고 하는 이런 제안을 나는 배부른 소리로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절박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여러분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차분하게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빤히 알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할 여유가 없어요. 분주함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끌려다닌다. 그리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처럼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그에게 보여지는 아주 씁쓸한 모습이 1절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또 온 이스라엘은 그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 일은 결국 2절에 뭐라고 규명하냐면 범죄하였으므로 그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고기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에 들어와서 죄에 대한 사람들이 첫 인식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는가라고 죄를 인식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비로소 여러분 죄에 관해서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관해서 깨닫게 하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외면했으므로 그들이 범죄하게 됐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다른 사람은 100억을 띄어먹는데 나는 1000만 원 띄어먹어가지고 뭘 그러시나? 남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뺐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경쟁사회에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쯤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회개하래요. 기분 나빠요. 이렇게라도 내가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으니까 착한 거지. 그럴 때 주님은 회개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으나 나는 마음이 느낌이 없는데 그는 오히려 회개하라는 말씀을 쫓아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친다.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눈물 쏟을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 비하면 그 사람은 그만하면 대단하지만 정작 그가 가슴 아파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분명히 아는 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죄송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철없는 인간은 엎드려 기도하는 막 눈물 쏟고 오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무슨 놈의 죄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깨닫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살피어 눈물을 쏟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세요. 요새 여러분 눈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하고 달라. 여러분 쏘가지가 메마르고 자꾸만 여러분 투덜거리고 불평이 많고 매사에 여러분 교회를 출입해도 시비 걸 거리만 찾고 원망이 많고 한숨이 자꾸 커지고 요새 신앙이 그지 같은 거예요. 아멘다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나는 확신해. 오셨으니까 여러분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또 쉽지 않은 일이겠으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2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리비아 숲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얼만큼? 대빵 많았다 그 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버렸다, 범죄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범죄했고,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악한 시삭의 손에 그들을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건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주의 영광, 그따구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목숨을, 그렇게 입술을 꼭 닭똥집처럼 해가지고 악쓰지 않아도 돼. 그냥 성실하게 오늘도 말씀 따라 그냥 살면 돼요. 주여 내가 내 남은 생에는 목숨을, 좀 길게 해야 좀 자기의 의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잖아. 목숨을 걸고 제가 오직 하나님 막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막. 근데 주님이 그런 일에 까똑도 안 하세요. 왜냐면 그런 일을 너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네가 아주 그래 가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꼬드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여 이번 딱 한 번만 역사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그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그 처지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미 그와 함께하여 그의 모든 행동거지에 주님이 개입하여 적들과 맞서시고 수고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을 살피신 주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그럴 때마다 늘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요셉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건 없었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건 보여줘요. 기도했다, 철회했다, 사력을 금식하시고 막 이런 건 없었는데, 여러분 급격한 황병변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채찍질 가하게 되고, 돈 몇 푼에 팔리는 종으로서까지 여러분 죽여버려도 되고 버려버려도 될 처지였는데, 그곳에 가서 해보지 않던 굳은 일에 그는 성실하게 산 거예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 그래 깜빵에 들어가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열심히 애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그래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그년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나. 막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 새끼는 내가 이렇게 애써도 말이지 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우리 깜빵에 집어넣어버리나.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겁니까?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여튼 나는 되는 꼴이 없네.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진실되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그런 중에 그 처지에 무슨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왕 곁에 있는 수종들은 술 맡은 거나 떡 맡은 과장을 또 잘 섬겼어. 다 섬겼어. 예. 예. 그러더니 졸지 여러분 그가 궁촌이 된 거 아니에요. 왜 또 성실하게 했다는 건 아멘 안 하고 또 왜 이건 또 아멘을 하는지 난 궁금해 죽겠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벌써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평상시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무지무지 착해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안 착하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열심히 부들부들 떨어. 원수마귀도 놀라지도 않고 성도들도 기대도 안 해. 왜?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밥 퍼먹고 딜이 싸울 테니까. 삶의 현장은 또 등치고 사기치고 또 살 테니까.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또 더럽게 착한 척 할 테니까. 우리 모두가 익숙한 일 아니야. 말이 또 어려운가 보지. 아주 자기도 모를 만큼 몸이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익숙한 거죠. 교회를 때는 경건은 체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경거망동하고. 그래서요 절대로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모여있어도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저것들은 또 모여서 뭐 하는 모양이다. 그냥 그렇게. 원수마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벌써 여러분 저 입구에서 전봇대에 기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보고 야 잘 날 놀다 봐라. 놀이터에 보낸 것처럼. 우리 또 여기서 부들부들 떨다가 또 내려가면 또 개목걸이 딱 걸고 또 끌고 가. 똑같은 짓은 또 반복되고, 또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된 짓 다 하고, 나의 밥 퍼먹다가, 교회 출입해서 남다른 여러분 장로권자 집사 개펌 잡다가.
내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봄이니까 얘기해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 봄 기운에 자꾸 노곤해질 수 있고, 벌써 이 시간이 벌써 여러분 춘곤증에 벌써 밥도 또 2그릇씩 먹었을 텐데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좀 물어보세요. 에? 우리 잘해야지. 주님이 네가 나를 버렸냐? 나도 너를 버릴게. 그렇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여러분 그 자리가 있을 줄 알았지. 환경이 좋아지고 견고해지고 위치가 여러분 높아지니까 눈에 뵈는 거 없지.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더 유익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조심스러워,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그것 때문에 예배를.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인간이 예배를 참석해도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은가고면 내 거라고 말씀해도 우리에게 다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왜 그래? 자기가 자기를 이해 아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들 돈을 막 주면은 여러분도 사람 옆 잡아먹을 쌍이야 벌써.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착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안 착해. 지금 안 착해. 착할 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벌써 눈매가 벌써 얘기하고 있는데 뭘. 오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무척 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죠. 쥐뿔이나 개떡이나. 벌써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요 이런 구석에 왜 오겠어. 벌써 봄볕에 이러면 양산표 들고 오만 대 싸다라다니지. 그래도 그런 중에도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긴 해. 나도 대책은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붙여서 여러분 그들에게 막 엄하게 다루는데 그들은 여러분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짓밟히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왕은 깨달았어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가 엎드려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줘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경배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경배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았어요. 전쟁을 벌이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수용했어요. 여러분 2지파, 옛날에 비하면 12지파였는데 2지파지만 하나님께 신실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야 내가 너한테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세계 우주의 경영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나라 애굽 땅도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많은 군대를 끌고 왔고 최첨단의 군사를 끌고 와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다고 하늘을 푼 줄 몰랐고 여러분 부강하다 하여 하나님을 망각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그들은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애굽 왕 시삭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부르짖음 너희가 겸비하여 나를 찾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번 고통을 통하여 알 건 알아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우리의 눈물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는 걸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주님이 알 것은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게 어느 것이 좋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평상시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귀찮더라. 어우 주님은 요구하는 게 많아. 어우 주님은 사람을 들들 볶네. 아이고 하나님은 말이야 끝도 없이 우리가 요구해. 내가 교회를 멀리 했다가 교회 이렇게 오면 주님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은 또 교회에 또 나오라는데 주일 한 번으로 주님 만족하지 않고 주일날 지나더니 또 수요일 나오라더니 금요일 나오라더니 그것도 아니야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더니 사람을 들들 볶아. 어우 나 교회 괜히 다녔나 봐 이거. 어우 사람을 들들 볶네. 그리고 인생이 마음의 불평 원망이 가득해. 주님이 이것 봐라. 야 너는 나를 섬기는 게 귀찮아? 나를 섬기는 게 그렇게 싫어? 그래? 그렇다면 사람을 섬기는 게 난지 나를 섬기는 게 난지 이번에 확실히 비교하여 배우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뼈저리게 느끼도록 주님을 배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도록. 대부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께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 어떤 경우에도 나를 섬기는 게 더 나을 거다. 네가 열악한 환경 중에도 나를 섬기는 게 나을 거다. 여러분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럨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얻게 된 여러분 자기의 자부들 룻 또 오르바 이렇게 나와요. 10년 동안 모압 땅에 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땅에 간 거예요.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평상시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했던 처지에 그 땅에 사사기 때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임의로 행동했던 그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사사들이 있었던 때지만 이미 타락한 땅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게 되니까 많은 사람은 그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 땅은 풍요롭다 하여 갈 수 없는 땅. 여러분 모압 땅이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갈 수 없는 땅.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야 될 땅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은 떠날 수 없다고 명분을 갖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자식 새끼들이 울고 자식 새끼들의 수도꼭지에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여러분 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있지만 어린 생명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새끼들을 이유 삼아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간지 10년의 세월 동안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럨도 죽어요.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과부가 된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과부 또 과부 또 과부 이렇게 세 과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황금 들녘을 주시고 풍요를 줬다는 얘기를 들어요.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온전한 옷가지 몇 개를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자부들에게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곳에 있어라. 이곳은 너희들이 난 땅이요 너희 가족들이 있는 땅이니 너희들은 이곳에 있거라. 그렇게 따라오는 그들이 여러분 나오미가 다 떨쳤습니다. 그런 중에도 룻은 붙쫓았다. 바싹 붙어서 저는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어머니 나라는 저희 나라입니다. 오르바는 그곳에 있게 되고 룻은 끝까지 쫓아오죠. 그리고 드디어 이방인
자기 자부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10년 만에 보게 된 그 나오미.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일까? 나오미인가? 저 나오미 씨? 보니까요, 흘러간 10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 훨씬 더 20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은 더 고생하고 더 늙은 모습이야. 나오미 맞네?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 평상시 여러분 모압 땅을 이방인 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들이었으니 왜? 자신들은 택함 종족이라고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목공의 포도청이라고 그곳에 가서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런 중에 여러분 남편 세상 뜨고 두 자식 다 뜨고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온 그의 처지는 너무나 괴롭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일전에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었으나 힘들고 어렵다 하여 있어야 될 땅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는가 없어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나, 풍족했으면 나갔겠어 그때? 에?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 꼬라지가 그짓거리 되고 나니까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풍족했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어렵다 하여 있어야 될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 모압 땅에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10년의 세월에 이 꼬라지가 되고 나니까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온전한 옷까지 몇 개 가뿐하게 가슴팍에 안고 염치 없이 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그때 먹고 살기 어렵다고 떠났으나 10년의 세월이 지나 비로소 깨닫게 된 건 그때가 풍족했던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풍요로운 거야. 주님이 함께하니. 주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도전이 많은 형편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는 많은 세력들이 곳곳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진 않겠으나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적들에게 두 손을 빌며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그들이 건네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사는 것보다 더 풍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이 자랑할 만한 멋진 백이나 멋진 여러분 장식품, 액세서리 그건 없을 수 있겠지. 그들이 타는 좋은 차는 우리가 타지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지닌 그들에게 있는 여러분 잦은 다툼과 삶의 절규와 여러분 허무함과 그리고 여러분 낭망 속에 긴 탄식과 그리고 절규가 있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시련과 역경,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거든.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결이게 더 낫겠네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이군요. 주님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유혹하겠지요. 또 굳이 고집스럽게 네가 믿음 안에 있지 말고 궁핍과 고난 가운데도 네가 믿음을 지키는 건 어리석다. 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있으니 너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먹고 마셔라. 네가 믿음의 일들을 포기한다면, 네가 주님께 등을 보인다면, 네가 우리의 제안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악인의 꾀,
여러분 악인들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 가운데 주장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못된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 고난 때문에 내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래,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지만 네가 이 문제가 개선된다고 해서 너에게는 달라질 게 없겠구나. 너는 또 환경과 형편에 끌려다닐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너는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규제가 있거나 통제가 필요할 수 있지,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진정한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칙, 삐뚤어진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에 의한 그들의 규칙에 여러분 위배되거나 그들이 볼 때는 유난스러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야, 넌 또 그렇게 일요일 날 또 교회 가냐? 이렇게 교회 가냐? 결코 그런 일에 주눅들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럼 야, 너 무슨 재미로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 주눅 들어서 그래도 마누라가 자꾸 뭐라 그러잖아.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때 누군가는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일에 이렇게 반문하면, 야, 너는 말이야 그 일요일날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치러 다니냐? 뭐 이러는 거야. 너 무슨 재미로, 너 아직도 너는 낚싯대에 붙들고 너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냐? 뭐 이러는 거야. 왜 표정들이 그래요 지금? 아니 또 그렇게 말할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막 즐기고 노는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주장하는 것을 어리석게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그런 일에 절대로 주눅 들지 않고 그런 일에 위축됨이 없이 오히려 야, 넌 어쩜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 넌 아직도 그런 걸 모르냐? 아휴, 나는 옛날에 다 놀아봤잖아. 아우, 재미없더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데 말이야. 골프에 미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마음 뺏긴 것들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며 나는 너가 이해가, 넌 아직도 너는 거기에 미쳐있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직도 그런 일에 여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면서도 누군가 유혹하면요 아직도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다니도 교회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오늘 또 몇 시에 끝날라나 모르겠다. 분위기 보니까 또 오늘 또 늦게 끝나. 어쩐지 오늘은 별로 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막 어떨 때는 막 그럴 때 오늘은 교회 가면서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좀 마음이 그러네 좀 이럴 때 또 전화가 와. 골프 치러 가자. 부킹해놨는데 기가 막힌 건수 아니야? 그럼 이제 잔물이 굴려. 회사에서 긴급한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중요한 만남을 빠질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꼭 언제 교회 오냐? 꼭 비 올 때 오는 거야. 비 올 땐 누가 골프 치겠어요? 왜냐면 골프 친다고 여러분 이렇게 딱 드는 순간 번개가 그쪽을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도 죽는 건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유혹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혹이 와도 하찮게 여길 만큼 야, 나 다 해봤는데 그것보다 예수님 믿는 게 훨씬 재밌더라. 야, 그것보다 기도하는 게 나는 더 좋더라.
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섬기면서 봉사하고 하는 게 난 더 좋더라. 사람들이 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래. 내가 해보니까 꼭 남자가 해야 될 일이더라. 이러면 이런 게 돼야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 저거 아주 그 소리 들어야 다음에는 찝쩍거리잖아요. 근데 왜 찝쩍거리는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가기 싫어 죽겠는데 또 애들이 잡아 끄니까 또 그냥 마지못해. 그거는요 사람들이 건수를 자꾸 제공해요. 그거는 등신처럼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도전할 기회를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면 되거든요. 야 약속 같은 거 일요일에 잡지 마라. 나는 일요일에 이미 결정됐어. 약속이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주일은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만나려면 그 장소에 오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만나려면 교회로 와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지네끼리 다 알려. 야 그놈은 주일날 만나기 어렵겠더라. 이렇게. 굳이 만나려면 다른 약속을 여러분 정해야지. 그러는 거. 아직까지 여러분 주일도 지키는 거 여러분 뭐 가네만에 그러고 웃기잖아.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주일 때문에 아직도 갈등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지도 않으면 뭐 캥기는 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유치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몇 년 몇십 년 그따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 주일이나 잘 지켜요. 주일이나 잘 지키고 11조 하나님 구별에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신 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주님이 애틋하고 귀한 중심을 살펴 하나님이 복 주지. 괜히 여러분 개차반으로 띵까띵까 살면서 또 모처럼 무릎 꿇고 복 달라고 부들부들 떤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벌써 여러분 이미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모처럼 이렇게 주님하고 무척 친한 척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아. 옆에서 물어봐. 친하신 거냐고 친한 척하는 거냐고 물어봐. 아주 이제 물어보는 것도 포기한 것 같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제 알겠어요. 아무리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낫겠군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겠군요.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아무리 곤고해도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미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보장이 있고 주님이 함께합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내가 주님 섬기면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한 거 아니야. 면면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여 도와준 거라고. 지가 병원 안 되는 건 그냥 얘기했어. 차 몰고 다니면서 멀쩡하게 다니는 게 그냥 얘기했냐. 요새 몰라? 길거리 가다가 싱크홀 팍 빠져버리는 거. 올들이 멀쩡해 온 게 그냥 온 거냐고. 교통사고는 여러분 자기가 위험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 안 나. 꼭 여러분 아닌 말로 저 1차선으로 가야만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 받는 거 아니야. 놀라운 건 여러분 중앙선 침범한 차가 저 5차선까지 가는 거 쫓아가서 받는다니까. 모르시네. 그 전에 여러분 요 사거리에 말이죠 고가도로에 지금 높은 펜스가 있지만 옛날 펜스가 없을 때는요 저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말이지 난간을 차고 날랐다니까. 그 밑에 봉고차가 지나가는데요 아주 폭 눌렀어. 기가 막히. 그게요 영화로 찍어도 그 이상할 것 같아. 지나가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그걸 약속을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 내가 그때 그래서 이게 썬루프가 필요하고 이게 이 자동차 위 뚜껑을 만들어내게 열어놓고 다녀야 되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앞을 보면 가면 안 되고 위도 봐야 되겠더라고. 오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게 그냥인 줄 알아? 참나.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다 돌봐준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예? 근데 인생이 여러분 뭔가 자기의 탐욕에 젖어가지고 주님 떠나면 지가 잘 될 줄 아네. 웃기고 있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별짓 다 하더니 그 많은 세월에 육체는 깨져버려, 돈은 잃어버려. 주님은 등졌어. 그런 처지에 그 많은 세월 지나가서 다 털어먹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다고. 눈구녕에 눈물 쏟고 가슴 치면서 후회하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외면했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 훗날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 다 뺏기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또 그때는 이미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기는 늦은 나이가 되어 탄식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음으로 양으로 다 돌봐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곤고함을 살피사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은 이렇게 막 안 줘. 왜냐하면 여러분 쏘가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돈은 안 줘. 그 주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인간 베린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안 주고 학교한테 얘기해서 장학금 줘라 제 아들 이렇게. 너 돈 안 들어가게 내가 병원 다닐 필요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리면요 돈이 졸지에 나가. 보험이 되는 것이 많아도. 어이 참 모르시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있는 게 감사하지.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뭔 일이 없어도 계속 돈 벌고 있는 거라고 그러세요. 시작. 계속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곳저곳 여러분 기웃거리지 말아요. 이 말 저 말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아는 자처럼 살자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누구다 바꿀 수 없고 수용하는 게 지혜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어. 남다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거들먹거리지 말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무리 곤고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막 믿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떤 곤고함, 어떤 최고의 자리,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역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교만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내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내 발걸음으로 성산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냥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적 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될 줄 아는가?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선 안 지르기도 합니다. 주여